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 들어가는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미완성적이고요. 문제가 많아요. 거기 속한 개개인들이 상당한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을 입어 주의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성격이 다르고 또 살아온 경험지가 다르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달라서 그래서 특이한 성격들을 특이점들 다 갖고 있죠. 우리 가운데 특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개성이라고 그래요. 다들 특이해요. 특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합을 이루어 공동체를 구성해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어서 계약에 따라 어떤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모여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무슨 추구하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일 텐데 이익단체가 아니고 또 계약에 의해서 묶여진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우린 딱 하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하는 것 때문에 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과 연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나니까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죠. 믿는 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려면 그 교회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 나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되면 그냥 각각 믿으면 되잖아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교회를 나오래요. 그래요. 교회를 나온다면 부딪히는 게 뭐예요? 특이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개성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혼자만 있으면 되는데 혼자 있지 말고 자꾸 교제를 하라고 그래요. 연합하라고 그러고 뭐 나누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관계는요, 내가 좋아하는 선택한 사람과 만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인위적으로 부딪히게끔 임의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다가오게 돼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 나가기 싫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교회에 그냥 갔다가 오기를 편안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하는 이제 교인들이 많죠. 정말 많죠. 근데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과 성정을 누구도 잘 아시는데 근데 너희는 내 몸이다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연합이 개별적으로 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게 방정식이 있어요. 함수관계라고 그래요.
연합되었으면 형제간의 연합이 되어야 되게끔 필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또 달리 그리스도에 연합된 다른 사람과 나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영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제일 배우지 못하는 게 성도의 교통의 문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한 영으로 한 사랑으로 함께 결합하라. 여기까지가 주의 뜻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표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의 몸된 교회다라는 표현이에요.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뿐 아니라 생명 누림이 몸으로 누린다. 내 몸의 일부로, 몸의 부분으로 내가 이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떨어져 나 혼자 있어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누구라도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상당한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는다 똑같으니까 신앙적 모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뜻이 더 앞서가는 거죠. 그 몸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곧잘 하잖아요. 저는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잘 말하는 알미니안 계통에 뭐 성결교회가 하나 있다 또는 뭐 감리교회 있다 그 교회뿐이다. 그럼 그 교회 나간다니까요. 저는 그 교회 출석해서 교인으로 산다니까요. 신앙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개혁교회 목사가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감리교회 교인으로 등장하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 보이는 교회 그거 하나 하면 거길 가요. 그 교회가 몹시 문제가 나는데 그래도 다녀요. 그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주 앞에서 혹시 주께서 선한 뜻에 있어서 내 신학과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길 바라며 그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면서 또 사랑 가운데 엮어주는 주의 몸으로서의 특별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불편한 신앙이 뭐냐면 안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안나가 거꾸로 가나안 그러잖아요. 이 우스갯소리 하는데 가나안 광야 걷듯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간의 문제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평생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보이지 않는 교회라 우리가 이 이 말을 하는데 그 택하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제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실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체화되는 일이 다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선택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에 내치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작정의 취소가 없단 말이에요. 작정의 변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데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를 실제로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경위예요. 경로. 하나님 주님 정하신 섭리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는 이 땅에 살다가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실현하는 가시죠.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출석하게 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한 실행 방식은 뭐냐면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게 신학 논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미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택하셔서 이미 의로운 백성이다. 그 영혼적 선택, 영혼적 의로움, 영혼적 칭의라고 말을 했어요. 영혼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뭘 무시하냐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항상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과정 안에서 의롭다함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신학적 정론이에요.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시공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실제 믿을 때 나를 택하신 은혜가 나를 의롭다함의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처럼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그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자기 인생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교회였던 내 선택이 이렇게 드러나고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 이 교회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교회가 이 땅에서 드러나질 않아요. 몸으로 드러나고 구체화되질 않아요. 그럼 아무도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셨으나 아무도 안 믿으면, 선택하셔서 아무도 안 믿으면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를 반드시 믿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실행 방식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택하신 모든 교인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눈에 보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온전치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쪽에 불러주셔요. 온전치 않은데 원래 진짜 몸은 보이지 않는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땅에 있는 우리처럼 불완전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러줘요. 그렇게 이 보이는 교회가 소중한 것이죠. 이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거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누가 구원의 은혜를 들을 수 있었고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서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은 채 어떻게 구원이 있지? 구원은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데? 라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이요, 방식이요, 통로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보이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요. 아직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면 구원이 있죠.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인데 교회가 아예 없어요. 없어서 그냥 살다가 한 인생을 마쳤어요. 근데 그 자에게 하나님 택하신 인애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역사는 구원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 주어져요. 이 보이는 교회는 아주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책무를 맡기셔요. 그 책무가 소위 직분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어요. 직분이라는 말로 써요. 주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와요.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자들이에요. 이것을 대표로 내어놨어요. 말씀 사역이 없이는 교회가 서질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을 대표로 내놨는데 이것은 다 그가 삼으셨으니 됐어요. 그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앞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이러이런 자들로 삼으셨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의 부르심과 세워짐은 신적 기원이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 이게 좋겠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주께서 선택한 자가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교인을 손길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뿐이지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예요. 직분 자체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직분을 누가 맡을 것이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직분 자체는 주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섭리예요. 교인들의 손길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지정하여 세우셔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이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직분자 몇 가지 가운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시적인 직분이고요. 그 뒤로는 없어요. 그 뒤로 없는데 사도 기능은 남아있고 선지자 기능과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사역적 책임의 일치성, 연속성은 남아있어요. 목사나 교사로 남아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선교사나 또는 각과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복음 전한 자의 역할을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특수 직분을 했는데, 일시적인 직분을 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기능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요즘에 자기가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거짓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는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토대, 교회 기초를 놓는 사도는 없고요. 사도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전하는 기능은 남아있어요. 그거는 저에게도 남아있는 거죠. 목사에게도 남아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 똑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를 직접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은혜를 갖고 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결정하거나 세워가는 토대가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그로부터 계시받은 자들이 행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아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모든 공교회적 보편교회적 진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경에 따라하되 성경 속에 기록된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도다 하면서 슬쩍 그 권위를 타고 올라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아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목사는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만 들어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합당하다고 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듣고 저와 똑같이 대를 이어 대대손손 주올 때까지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는 교회로 서 있는 거죠. 그 교회를 건강케 하는 겁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의 12절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12절을 보면 세 가지 목적이 뭘까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일종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뼈가 탈골됐을 때 그걸 다시 맞춰 뚝뚝 맞춰가지고 똑바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하고 틀린 것 바로 잡고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 그게 이제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였을 때 다 탈골된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탈골된 상태로 오는데 다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다 우리가 죄 중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탁탁탁탁 온전케 제자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양육이라 하는 거죠. 믿고 교회 온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성장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봉사일을 하게 한다 되어 있어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 아니, 봉사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냐면 교회는 구경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집했잖아요. 우리 교회 리스트에 보면 교인 명단 다 있어요. 이 누구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들러리 서거나 구경꾼으로 어떤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나 다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능동적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작은 일 같은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모이는 일이에요. 예배 때 모이는 일. 우리 교인들이 절반이 안 나와, 예배 때. 왜 안 나왔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예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나가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인이 절반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일에 치명적인 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일은 가장 소극적인 것 같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인 자들이 해가 될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직 부서별로 부서 활동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살펴보고 어느 참여해보거나,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거기에 어떤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제가
몇 번씩 얘기했던 게 제가 하도 인상 깊어가지고 죄송해요. 경험이 짧아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교육전사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좋은 예쁜 교인이 누구냐 했더니 있을 때 와주신 교인이 제일 예뻐요.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그때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제일 좋은 교인? 그게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가? 그래서 했는데 교회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절명한 것이 아닌데 교회론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면 건강하게 지배되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 속에서 뭘 이해하냐면 신자 되면 연합적인 거다. 신자 된다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 아니고 공동체적이구나.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린 너무 개인 전도적 형태로 개인이 믿고 개인인데요. 구원은 개인별로 받는 거죠. 내 신앙 고백의 기준, 내가 주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라는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의식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깨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접붙임 받는 거구나. 접붙임 받는 거라니까요. 접붙임 받는 자가 어떻게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연합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난 싫은데 여셔요. 싫은데 낮추세요. 힘든데 좀 참아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교인들과 섞여 연합하는 가운데 있는 갈등을 하나님 여러분을 성화시켜가는 장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 앞에서 주를 닮아가는 일의 훈련장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이렇게 달콤한 자를 좋아하는 건 애들 다 좋아. 사탕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달달하니까. 그런데 쓴맛을 좋아하고 살고 나가는 일도 훈련장이죠.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세요. 어느 교회가 멀쩡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없어요. 이거 요한계시 1장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 일곱 교회 중에서 2개만 칭찬받고요. 나머지 5개는 다 문제가 많아요. 훨씬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3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 연합하게 하시냐면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이 주님 믿죠? 예수님 믿죠? 여러분이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각각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셔요? 그 진리와 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꾸 넓혀가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서 그걸 이해하면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뭔가 이게 우리 내가 주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게 이질적이면 다른 신앙이죠. 한 말씀 앞에 하나의 가르침을 배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묶여질 때 한 영으로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이게 돼요. 그렇게 돼서 그런 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점점점 자라가는 사람.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이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도 그렇게 되지 못해요. 최상의 가장 좋은 교회라도 흠이 있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교회론적 이해가 그렇고요. 개인별로도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 없다.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육신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때 낙원으로 불러가시면서 온전히 성화된 형태로 변화시켜서 낙원으로 불러가셔요. 이게 우리 성도의 죽음은 어떤 성도의 기도 속에 주님 저를 온전케 하옵소서, 흠없고 결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빚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가 죽음으로 받아진다면 전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이 땅의 인생을 마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싸워가는 죄와의 싸움, 삶의 곤고함, 아픔, 이 모든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다가 어느 동안에 툭 주님 그날이 되어지면 저의 육체 생명이 다하고 영혼이 낙원에 갈 때 되면 온전히 거룩해지잖아요. 전 그때를 바라서 주님 저를 데려가시길 바라요. 이럴 수 있죠. 이 기도가 이상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더 살라 하시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맡기신 있고 책임이 있고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말씀 기도의 방향을 비추어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나를 소원하는 만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 주께서 주님 배울 때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뵙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현재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함이 있고 흠이 많지만 아이들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미성숙하여 이렇게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 견고하다.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내가 확실히 토대를 두고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점점 자라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충만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닮기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목표치예요. 그 목표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고요. 그러나 바라는 지향성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구해야 될 목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라고 세우시고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14절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속임수에 휙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어릴 때 돈 내고 좀 잃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컵 갖고 주사위가 어딘지 이렇게 맞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해요. 그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거 돌리고 다 봤는데 딱 열어보면 딴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바꿀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을 아셔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혹시 아시면. 분명히 마술사, 소위 마술사들 명절 때 한 번씩 이렇게 특집 같은 거 나올 때 요즘 잘 안 해서 서운한데 저 그 즐겨보았었거든요. 찾아보려고 눈 뜨고 봐요. 한 번도 못 맞춰요. 또 어떻게 손 돌림이 이렇게 좋은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알려줘도 알고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해왔는데 못 찾겠어요. 그렇게 대단하죠. 이런 속임수가 있을 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이 미혹하고 소소한 속임수라는 것은 너무 간교해서 마귀의 지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견고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지게 됐어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 속에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밀려 요동하면 그 영혼이 핍절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영혼의 탓을 탁 걸고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했어요. 그 점점 자라가면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근데 15절에 가니까 다시 그것이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한 방식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진리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요, 운동도 하고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교회도 건강하려면 진리의 양식을 먹고 그걸 토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인들의 마음이 각각 나는 이제 사랑을 하러 왔어. 사랑을 느끼고 싶고 너 나누고 싶어.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라는 식으로 마음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고 교제하고 손을 내밀고 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흠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자꾸 올려주고 배울 점은 찾아가고 이런 일들의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 노력 안 하면요, 내 개성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어떻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어요. 좀 자랑을 했는데 진짜 자랑을 제대로 했는지 거짓 자랑인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와서 여러분 개혁교회를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근근히 쓰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따라 진리가 잘 분별을 해나가는 일이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맛이 없어요. 그 교회 오면 정죄감이 들어요. 그 교회 나가면 판단받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말만 하면 바로 교정이 들어와요. 그 신학 틀렸다, 그 단어 잘렸다 이래가면서 인간관계가 자꾸 어려워요. 그 조심스럽고 몸 움츠려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또 이렇게 판단받겠구나. 누가 오는지 오직 지식의 자랑만이 넘치면 그게 개혁교회냐 그랬어요. 이렇게 다 말을 안 하고 참아. 이렇게 이런 취지를 담아서 그냥 알아듣게끔 얘기했어요. 알아듣게끔.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신학을 사랑하면 따뜻해야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개혁신학만큼 말하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게 개혁신학입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소리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 나그네 교회는요, 제가 여기서 팔불출이에요. 나그네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교인들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 뭐라 했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회에 남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따뜻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돌아와 생각하니까 좀 얼굴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랑을 했네.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면, 왜냐면 제가 이게 들은 얘기 한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셔요? 교회가 따뜻하다? 느끼셔요? 냉랭하다? 이게 어떠셔요? 교회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무엇으로 느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사랑이 실현되는 바가 있고, 또 상대방 말에 대해서 토달거나 그러지 않고 들어주고, 좋은 점 잡아서 인정해주고, 필요가 있으면 나눠주고, 같이 웃어주고, 활짝. 그 우리 교회 캠페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고 가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저 흥덕에서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공간이 좁았잖아요. 30평짜리 2개 갖고 있을 때. 그때 교인이 한 30명, 40명 있을 때요. 그때는요, 만나면 인사를 해서 만나면,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막 쩡쩡쩡 울렸어요. 그냥 만나면 인사해요. 무조건 인사. 근데 그 인사 소리가 점점 없어지더니 여기 오니까 안 들려. 그래서 여기서 마당서 만날 때 들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소리내 인사를 했어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요. 학생들 만나면 일장 계약하자마자 첫 학기 때 하는 계획이 뭐냐면 인사하기예요. 인사하기. 인사를 눈으로 하지 말고 미소로 하지 말고 소리로 해라. 이거 인사죠. 인사죠. 근데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라고 말을 소리로 해라. 인사는 소리로 하십시오. 소리로 하지 않는 인사는요. 소리로 하는 인사에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캐묻지 말고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진리 말씀과 사랑 안에 하면 교회가 반드시 성숙합니다. 점점점 자라가요. 성숙한 삶의 목적과 기준이 명확해요. 예수님까지 자라간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실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열매, 증거로 내놓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6절에 몸이다 그랬어요. 몸. 가장 간단한 이치.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 말씀대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깨닫는 조명의 은혜를 확 주시면서 지적이고 또 말씀이 풀어지고 아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하는 깨닫는 즐거움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에 머물지 않도록 돼야 돼요. 그 즐거움이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모든 말씀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결점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국 그 아들 보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커져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다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커간다.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할 때 다 목사의 역할이네. 목사가 잘 가르치면 되겠네. 성도주 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 일이 잘대로 가는데 목사는 가르쳐요. 근데 이 일이 잘대로 돕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의 사명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목사는 잘 가르쳐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 사랑으로 자라가는 일에는요 전부 장로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장로님이 손 놔버리면 절대로 사랑하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개혁교회나 미국의 장로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를 경험하면 건강한 교회들이죠. 눈에 띄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세 사람이나 또는 낯선 사람이나 또는 교회는 연약한 자나 슬픔 당한 자나 돌보는 손길의 모습 보이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분들 다 장로예요. 그가 새로운 사람은 아이 하고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고 아 그러냐? 너무 말을 많이 안 걸어요. 길게 하면 그냥 불편할까 봐 환영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일도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장로비를 맡은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 관할구역 내에 이제 지역장, 구역장 같은 거죠. 그 관할구역 내에 성도의 형편이 어떤가를 늘 전화도 하고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들러서 형편도 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면 쌀도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것처럼 이런 형편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요. 젊은이들만 만나서 인생 얘기도 해주고 직장 생활은 어떤지 얘기해주고 꿈도 키워주고 그런 일도 해요. 그런 일들을 해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지니까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움직여져 가요. 사랑으로 움직여져 가요. 물결처럼. 그런 일들을 장로의 직분이 그걸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 일 하라고 특별히 사람들 막 정해서 또 뽑아요. 집사님 중에서 누굴 보면 당신은 모여. 당신 모여.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자꾸 막 해요. 본래는 장로의 직분이 그게 중요하다. 감독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책망하고 다스리고 정죄하는 역할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살피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도록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양육적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사가 가르치는 일들이, 자, 성도가 온전하게 되며,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가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모든 일에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양육적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누구냐?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잘 돌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일이에요. 절대 장로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봉사일을 한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인을 동기를 이끌어내고 자신이 섬겨야 되죠. 섬김의 모범이 없으면 교인들에게 섬김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갈 방법이 없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그리하여 전체 교회가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영적 수고를 하니까 존경과 사랑으로 그 직분을 우리가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고 말씀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유명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10절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교회 장로를 청하니, 이때 교회 장로 속에는 오늘날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요, 다스리는 장로도 포함합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 직분을 맡은 자, 그가 가르치는 자이든지 아니면 다스리는 자든지 관계로 다 그를 불러 모읍니다. 불러오고 이래요. 18절 잘 보셔요. 18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19절, 겸손 눈물, 시험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그 다음 20절 맨 끝에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가르쳤다 얘기예요. 그리고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증언하였습니다. 가르친 거죠. 22절,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24절, 그런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며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가르쳐요. 그리고 25절,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또 가르쳤어요. 26절,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가르치는 내가 게으른 적 없어.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모든 피에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을렸다면 내가 이 책임에 대해서 피에 대해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거죠. 저는 가르쳤어요. 그 27절, 꺼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또 가르쳤어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지금 몇 번씩 반복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으니 여러분은 그 뜻을 가르친 대로 양떼를 잘 살피셔요. 거짓이 와서 양떼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 양떼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성장하도록 보살피셔야 돼요. 보살피셔요.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보살펴야 하느니라. 장로 임직하는 오늘의 세 분의 네 분과 먼저 임직하는 건 두 분, 우린 당회가 10분의 장로가 있고 이제 저와 함께 7사람이 당회를 구성합니다. 저 이 책임 앞에 서 있는 거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란 말의 오해가 결국 잘 보살피는 장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할 일이 있고 또 장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가는 교회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진리의 목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 가운데 교회가 한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하여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 속에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장로의 직무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 두고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에게 사역을 기대하는 것과 또한 장로의 수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임직받는 장로님들, 또 이미 장로로 수고하시는 두 분 장로님, 각각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훌륭한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복되게 되기를, 그리고 장로의 치리와 사랑과 수고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용하여 이 말씀의 토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의 마음과 또 고백을 내어놓고 특별히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먼저 세워진 교회에 내가 믿어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신앙의 수고를 다해온 많은 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교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와 사랑의 모든 활동을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며 겸비하게 대하며, 그 가운데 우리도 각각 지체로 섰으니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부르심에 따라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른 곳에 보낼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말씀으로 내가 전하여 가르쳤으니 여러분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살핌을 의탁한 것처럼 양떼를 보살피기 위하여 해야 될 많은 수고를 잘 감당하는 목사여 장로 직분이 우리 나그네 교회에 잘 실현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우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같은 수고에 온 교우들이 또 겸손하며 존경하며 순종으로 잘 따라서 우리가 과연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교회적인 아름다움을, 그 복됨을 좋게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하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다름이 없게 하시고 다 일치되게 하시고, 그것이 점점 자라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단 한 사람 없으며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고를 주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사오니 이 일들이 선이 주길 바라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